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성에 기쁨이 있게 하라. 그 성에 기쁨이 있게 하라.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증 환자가 있는 병실에 침대가 나란히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환자가, 창가 쪽에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면서 창밖을 잠깐 바라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침대는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 자리에서는 창밖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일어날 때마다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본인도 고통스러울 텐데 치료를 다 마치고 누운 다음에 창밖에 본 풍경을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창밖에는 호수가 있어요. 호숫가에 연인들이 있습니다. 참 사랑을 나누는 게 아름다워 보이네요.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고 오리와 백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야 되는가? 나도 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저 창가에서 내 눈으로 직접 창밖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거의 죽을 만큼 건강이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날 밤 자기도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데 이 창가에 있는 환자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간호사를 부를 이 호출 스위치를 막 더듬더듬 찾는 거예요. 자기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저쪽 침대로 옮겨가서 창밖을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간호사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창가에 있는 환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밖으로 빼내고 그 침대는 비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병실을 찾은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창가로 옮겨주십시오. 창가로, 이분이 그렇게 바라던 창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사람들 다 나가고 나서 혼자 있을 때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침대를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창밖을 바라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이 있고 회색 담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안 것이에요. 먼저 죽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어낸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좋은 표정으로,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지어서 해줬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옹졸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을까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마음의 창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한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도 아픈데 만약에 자기 생각만 했으면 창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색 담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끝을 냈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보아야 돼.
내가 직접 창밖을 보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 가운데에 죽어도 좋겠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악한 생각까지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8절에는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가 있는 그 공동체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빌립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아픈 일, 끔찍스러운 일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1978년에 미국의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생활을 하는 집단촌을 형성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들은 또 옮겨갔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가야나로 옮겨가서 거기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방문하려고 했을 때 하원 의원과 기자들을 폭행해서 죽이는데 무려 5명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 짐 존스는 이러다가 내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같이 공동체의 원들에게 독국물을 먹이고요, 자기도 죽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900명이 넘게, 집단 자살에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600만 명의 유태인이 그로 하여금 죽게 됐습니다. 원래 이 히틀러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림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 성모 마리아와 유년 시절의 예수라는 그림도 있어요. 물론 그가 악독한 유명세 때문에 이 그림 하나가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 땅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을 멋있게 무너뜨렸어요.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흥분이, 모든 백성들에게 흥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가져가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하고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들이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아간 때문이다. 한 사람 때문에 민족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고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한 성에 기쁨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머문 그 공동체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함께 무리 속에 있을 때 한 클래스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교실을 나가고 싶어집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기뻐. 내가 우리 반에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내 친구여서 너무 좋아. 이런 칭찬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잔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잔이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은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잔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8장이 시작될 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1절입니다. 2절에는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3절에는 잔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이 핍박이, 박해가 급박하게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빌립조차도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도망을 간 곳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갔던 곳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쪽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이웃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복음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어디요?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설마 우리로 하여금 거기까지 가라고 하시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내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핍박을 피해서 억지로 간 곳이었습니다. 억지로 간 곳. 그곳은 상처를 안고 간 곳이에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형제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자마자 그들의 생각은 상처였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고, 특히 이방인들은 볼 수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상종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기분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면 가슴에 아픔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땅, 가슴이 아픈 땅, 이 사마리아예요. 핍박을 안고 피해온 땅,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은 거기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했으리라는 마음을 가져봐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필리핀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리핀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난 어떻게든지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여기 있지만, 혹은 몸이 아파서 여기 와 있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만, 잠시 내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여기 있지만, 내가 지긋지긋해서 내가 필리핀에는 오래 머물리지 않을 겁니다. 필리핀을 사마리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을 동경합니다. 한국 얼마나 좋아요. 교통도 편하고요. 나는 한국에 갈 거예요.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땅, 내가 상처가 있어서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가 불편해서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너무 나에게 고통을 많이 안겨줬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제자들과 같은 이 고백을 필리핀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교인들을 통해서도 듣고, 학생들을 통해서도 듣고, 가까이에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로 쫓겨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간 곳이든지 상처를 안고 피해 간 곳이든지 아니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책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 여기 왜 와 있어? 너 여기 죽음을 피해서 왔지, 핍박을 피해서 왔지, 도망왔지, 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여기로 도망온 거야?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품어주시고 충분히 쉬게 하시고, 그래 거기서 할 수 없었으면 여기서 해라고 하나님의 터치가 먼저 있었던 곳 사마리아입니다. 그저 불만만 가득했던 곳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터치의 손길이 있었던 곳 사마리아입니다. 가만히 음성을 기울여 보면요, 가만히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 이곳이 가장 은혜로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얘기입니다. 페르시아의 보석 이야기, 다이아몬드 이야기. 페르시아의 어느 농장에 농장 주인,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 그 농장 주인에게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 저녁 나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라는 광석이 있어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 그 보석만 발견할 수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생전 처음으로 이 사람이요, 농장 주인 알리 하페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디 가면 그 보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부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도 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청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찾을 겁니다. 높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하얀 모래땅에 그런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결정했습니다. 다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여비를 마련하고요, 가족들은 이웃에 맡겼습니다. 길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잡듯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몇 년 후에 돈이 다 떨어졌고요, 신발도 해지고 마음도 해지고 비참한 거짓골이 되어서 스페인의 어느 해변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농장 주인은 그 농장 강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돌을 하나 주어서 참 보기가 좋다 이 생각하고 선반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수도사가 우연히 다시 그 집을 찾게 돼서 그 보석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다이아몬드네. 알리아페드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얘기합니다. 알리아페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 둘이 다이아몬드 그것을 처음
발견했던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개울을 움켜쥐었더니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인더스 강변의 골곤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곳을 벗어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사마리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빌립이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자마자 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로 보낸 분이 누구냐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상처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복음이었고 사마리아 옮겨가서도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냐 그렇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그렇지 않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믿는 내 형제들이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경멸하고 싫어하는, 보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으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내느냐를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땅만 밟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시고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그 교실에 기쁨이 있더라. 그 직장에 기쁨이 있더라. 그 동네에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쁨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